성경을 먼저 하나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장 36절입니다. 26장 36절. 마태복음 26장 36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다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가사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 사랑 예수 동행과 예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 세 번째 시간. 지금 시리즈로 이거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정말 깊이 새기셔야 돼요. 예수님이 정말 간절하게 우리가 지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종교적인 것들, 기독교라는 종교성에서 잘못 들었던 불순물들을 빼내고 성경의 말씀을 기록한 의도와 목적대로 제대로 우리가 심령에 장착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겟세마네에서 간절히 세 번을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겟세마네에서 이 십자가의 길에 대한 것은 예수님이 그 길이 가기 싫거나 두렵거나 염려스럽거나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도 안 아프겠지. 그건 아니에요. 분명히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것을 통해서 항상 예수님의 삶은 우리에 대한 본보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본보기를. 무슨 본이요? 삶의 본. 무슨 본이요? 기도의 본이요. 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나름대로 흑역사. 이런 장면은 없었으면. 나름대로 나는 고통이었다. 그것만큼은 내가 내 인생에서 좀 그런 일이 안 벌어졌고, 예를 들자면 내가 좀 더 이런 부모를 만났으면 내가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다 잘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다 부자로 살았든 가난하게 살았든 어쨌든 보면 만족이 다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부모를 내가 그때 그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내가 그때 그런 일이 나에게 안 벌어졌었으면 하는 그런 것들이 다 보면 나중에 상처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다 있어요. 알고 보면. 근데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보면 나는 또 좀 나은 거였는데 각자 보면 자기 나름대로는 다 흑역사고 상처고 고통이고 고난이었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잘 보세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별 문제 없이 내 계획대로 인생이 된 것을 종교적으로는 그게 은혜인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근데 성경 안에서 예수님의 뜻 안에서는 그게 은혜가 아니라 예수님의 뜻하시고 예수님이 계획한 대로 되어지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은혜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고통스럽고 가기 싫어서가 아니에요. 육체가 있는 동안에 살아갈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만약에 안 죽으셨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고통은 없겠죠. 고통은 없는데 뭔 이루어지지 않아요? 뜻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모세도 아마 생각할 거예요. 모세를 만나갖고 우리 미영 집사님이 나중에 가서 모세한테 1대1로 뭐가 제일 그런 거예요. 좀 혹시 상처나 흑역사가 된 게 뭐가 있을까요? 그때 내가 주먹을 안 내밀었어야 돼. 살인자가 되지 않았어야 돼. 그때 이게 좀 참았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없었으면 모세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여러분, 더 깊이 있게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의도 안에서 모든 걸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요셉이, 그때 내가 형제들한테 안 팔려갔으면, 그때 내가 좀 잘할 걸. 괜히 잘난 척 해갖고 꿈자랑하고 막 이래다가 괜히 내가 미움털 백해가지고 그냥, 안 그랬으면 제가 좀 그럴 텐데, 그거 참 그래요. 야곱은 야곱대로 할 얘기가 있겠죠? 내가 그러지 말아요. 그 삼촌집에 안 갔어야 되는 건데, 삼촌집에 가가지고 내가 거기 또 그냥 이용당하고 몇십 년 동안 사기당하고 내가, 참. 지금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죠? 똑같죠? 그죠? 우리가 보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누구의 뜻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의 뜻을, 그게 없었으면 야곱도 없었고 요셉도 없었고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서 우리가 양육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성경을 예수님의 뜻과 입장에서 보는 눈이 떠져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무슨 일이 없거나 좋은 일이 있거나 잘 되거나 뭐 고통이 없거나 고난이 없거나 기도하면 바로 응답이 되거나 뭐 아프지 않, 자꾸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이게 마귀적인 거고, 이게 바로 종교적인, 유대교적이고 기독교적인 이게 우상숭배로 가는 그 길에 지름길이 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성경은 어쩌든지 창세전에 계획하신 뜻을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양육하는 그 뜻 안에서 우리의 각자의 인생의 여정을 다 다르게, 그 인생에 가장 합당하게, 가장 고통스럽게가 아니에요. 그나마도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렇게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래서 이 자리에 있어진 거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계획한 대로, 뜻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싫은 거 안 하고 내 좋은 것만 해서 왔다고 한다면 여기 앉아 있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세상의 가장 중앙에서 그냥 춤추고 난리치고 있었을 거예요. 세상에 다 이게 아주 다 한가닥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여정이 아니면, 그러니까 개념을 바꾸세요. 그래야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이 은혜라는 그 부분과 그런 부분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사실 이런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은 내 뜻과 내 기분과 내 감정과, 그래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내 기분, 내 뜻, 내 편안함, 내 목적, 내 감정, 그거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에. 그러니까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건 우리의 삶의 모든 초점이, 내가 좀 힘들긴 하지만요, 예수님, 그러니까 저는 잘 뜻을 헤아리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내 편한 대로 가게 하지 마시고, 누구의 뜻을 이루세요? 예수님의 뜻을, 제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뜻대로라면 결과가 선할까요? 선할까요? 그렇죠. 지금은 당장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지금은 뭔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뜻에는 반드시 결과가 어떻게 될 거다? 선하게 될 거라는 그런 그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직접 대면하지도 못했지만 여러분의 심령의 이 마음의 토양을 종교적인, 기독교적인 그 어떤 기복적이고 기독교적인 요소, 내 중심적으로 살아갔던 나로 말미암은 내 욕망과 내 뜻, 또 내 필요를 채우는 이 우상 숭배하듯이 하는 기독교적인 요소의 모든 불순물을 싹 다 끄집어내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춰야 믿음의 구약서부터 아브라함부터 쭉 보면, 뭐 히브리서 11장에도 보고, 가깝게는 예수님의 12제자도 보고, 사도 바울도 성경의 기록의 마지막 12제자도 보면 인생이 우리의 인생보다는 쉬웠어요? 아니, 어려웠어요? 어려웠다니까요. 우리는 지금 거기에 비하면 그나마 그죠? 쉽게 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맞추어서. 이런 개념으로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말씀을 제대로, 예수님의 뜻을 수없이 성경을 외워도
결론은 예수님 놔두고 내 필요를 채우는 예수님을 수단과 도구로만 삼으며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속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고 간증하고 했는데 보니까 예수님의 뜻과는 불법적으로 살았네. 너는 내 자식이 아니네. 너는 사생아였네. 개념을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말씀 온 거를 거기 보면 천사의 말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각종 은사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낙원에 가서 예수님으로부터 신령한 말씀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룟 유다나 출애굽 성도들은 직접 예수님께 양육까지 받았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뭐였더라고요?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12제자들조차도, 그 다음에 광약교회 성도들, 그렇게 많은 표적과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 예? 그리고 사도 바울 낙원까지 갔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낙원을 가서 경험하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뭐였다라고요? 너의 연약함, 너의 부족함, 예수님을 더 철저하게 의지하고 예수님 놓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예수님의 철저한 사랑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대단했던 사람들조차도 무엇을 해버리니까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는 거라고 예수님은 경고해 주시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옛날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30년 믿었든 40년 믿었든 50년 믿었든 목사 할아버지든 3대째든 5대째든 10대째든 성경을 천독했든 2천독했든 여러분 금식 40일 금식을 산마다, 우리나라 유명한 산마다 다 돌아다니며 했든 여러분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은혜를 지킬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아요. 그거랑 관계없이 예수님을 은혜를 놓치는 순간 다시 어디로 돌아갈 수 있다고요? 반드시 세상으로 반드시 돌아갈 수 있다. 옛날로 그냥 돌아갈 수 있다는. 그러니까 항상 초점은 언제 해야 돼요? 과거가 아니에요. 과거에 잘 살았던 잘 나갔더니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오늘 매일매일 오늘이란 이 날에 매일매일 거듭나는 거예요. 매일매일 초점을 거기에 맞추며 살아가는 거예요. 주신 거 이거 자랑할 것도 아니고 뭐 할 것도 아니고 더 철저하게 항상 초심 그대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예수님 내가 만나서 예수님께 양육받고 예수님 인도하셨던 그 모습, 거기에 그것이 안 되면, 그러니까 오늘이란 날에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양육하시고 어떻게 이끄시는 거기에서 온전히 초점을 맞추지 못하면 그 자체가 벌써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야.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행실을 돌아보고, 예수님이 오늘 밤 오셔도 우리가 할 일은 뭐 돌아보는 거예요? 내 행실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 삶의 모습을 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어찌 사랑하셨는가,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이 부분에 이거는 종교생활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냥 아버지와 자녀의 그 온전한 사랑의 관계 그 자체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 자, 그래서 성경의 진리는 우리를 양육하시되 무슨 길을 걷게 하세요? 광야길을. 근데 육신의 부모들은 자식을 광야길을 걷게 하는 걸 원해요? 안 원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대신 봐줄 테니까 너는 좀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길로 가라.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 알겠죠? 아니, 그분이 예수님이 사랑이 부족해가지고 광야길을 가게 하시겠어요? 사랑이 부족해서 고난을 받게 하시겠냐고요? 이게 진리의 길이니까요. 이게 양육의 길이니까요. 이게 은혜를 알게 하는 길이니까요. 이게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개념을 다 바꾸셔야 돼요. 다 바꾸셔야 돼요. 야, 그런 사건이 없었으면, 그런 일이 없었으면, 그것만 없었으면 내가 내 인생이 조금 평탄하고 아니,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철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게 되는 거고, 완전히 스토리를 바꾸셔야 돼요. 예. 자, 볼게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본은 뭐냐면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뭐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낮추시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우리를 어떤 때는 굶게도 만드세요. 줄이게도 하세요. 그게 기본이에요. 기본이에요. 근데 종교적인 건 요것만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안 굶었으면 좋겠고 조금 그래도 알죠. 여러분 이렇게 틀려요. 똑같은 성경을 갖고 얘기하는데 가는 길의 방향이 이렇게 틀리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다 속는 거예요. 다 속는 거예요. 100% 속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를 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편안하고 그냥 물이나 걸어 다니고 갈릴리에서 그냥 배 타고 다니면서 낚시나고 사셨어요? 무슨 길을 걸으셨어요? 고난의 길을 걸으셨어요. 친히 먼저 고난을 겪으시고 우리 고난을 안 겪게 하는 게 아니라 고난 겪을 때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뭐 해주시는 거? 도와주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안 겪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자굴 속에 안 들어가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들어가도 있고, 그죠? 풀무불에 안 들어가게 하는 게 종교예요. 안 들어갔으면 하는 거. 근데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들어갈 때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예수님의 뭐가 있어요? 뜻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그래야 그 은혜를 아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뭐 육신의 부모들은 아시잖아요. 자식을 그냥 오냐오냐 키우고 그냥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막 그러면 자식이 그냥 1등 자식이 될 것 같죠? 근데 세상의 원리로도 그래요, 안 그래요? 세상 원리로도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극장이나 뭐 예를 들어서 또 뭐 자연인이나 또 뭐 동행이라는 프로를 보면 보면 환경이 어렵고 막 힘들어요. 근데 거기서 효자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아이들이 나오는 것이죠. 이해가 가시죠? 똑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자녀로 양육하기 때문에 같은 부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육신의 부모의 그 뱀사랑은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식 좀 편하게 해. 그래서 어릴 때는 양말 벗겨주고 해주고 뭐 다 해줘요. 가르쳐야 되는데 6학년까지 이제 5학년까지 6학년까지 이제 중학교 딱 들어가면 이놈의 새끼는 이거 중학생인데 그거 못해 그럼 못해요. 습관이 안 되면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 가르쳐 놓고 그렇게 버릇 나쁘게 해놓고 이해가 가시죠? 예, 이거는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뱀사랑이에요. 그럴듯한 사랑 같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라 망치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 광야길을 걸어야 내 속에 원망이 뭐가 있는지, 불평이 뭐가 있었는지, 이 불순물들이 어떻게 해요? 불순물들이 나와요. 그래야 그 경험 안에 있어야 그 길을 가는 사람과 함께 공유할 수 있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고 그 사람을 돌아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공부 잘했던 애들은요, 공부 못했던 애들이 심경을 몰라요. 어떻게 하면 공부를 못하는 거야 도대체? 나는 공부만큼 쉬운 게 없었는데 대체로 이래요. 여기는 아닌가 봐요, 아무튼. 그렇죠? 다들 어려우셨었나 봐요. 그게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관리나 정치나 이런 사람들도 엘리트 코스를 거쳐갖고 거친 사람들은 가서 전철 좀 타보고 시장 가서 악수 이걸로 몰라요. 살아보지 않았는데 어찌 알겠어요. 모른다니까요. 서민을 위한 정책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나 그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온 사람들은 본인이 경험을 해서 삶에서 이건 좀 이랬었지. 그때 이런 거 조금만 제도만 있었어도 이거 아니까 실제로 피부적으로 좋은 것들을 또 도울 수 있는 일들을 정책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먼저 예수님이 양육하시되 편안한 세상의 길을 가게 하는 건 추구하는 건 종교고 예수님의 방법은 자녀로서의 양육의 방법은 광야길을 걷게 하세요. 낮추세요. 겸손하세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 닮으라 그랬죠. 내가 뭐 하니까 겸손하니까 겸손함 닮고 배우고 내 온유함을 배우고 예수님 배우고 닮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간곡하게 항상 얘기하셨던 게 뭐냐면 뭐 해라? 높아져라 낮아져라. 낮아져라. 성경의 원리가 계속 그 얘기인데 종교의 원리는 끊임없이 계속 뭐예요? 낮아진 건 간증 안 해요.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낮아졌을 때는 그게 힘든데 사실은 그것 때문인 건데 그거 성경에는 그거 낮아진 거, 연약한 거, 부족한 거, 내 어떤 치부, 내 연약한 거 드러내라 그랬어요, 안 드러내었어요? 그거 무슨 뭐 하라 그랬어요? 자랑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드러날 때. 이해 가시죠? 근데 교회적으로는 그게 아니에요.
종교적으로는 성경은 분명 그렇게 쓰여져 있는데 종교적으로는 오히려 포장해요. 안 그런 것처럼. 절대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잘 되거나 높아지거나 좋은 일이 생기거나 자기가 생각 기준으로 그거 드러내고 그거 자랑하고 그거 간증하고.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자세히 좀 보세요. 근데 교회 분위기가 그래서 사업을 하다가나 어떤 일들이 있거나 자녀남도 가문 중에 두고 출생을 했는데 뭔가 장애를 입고 나오거나 또 이건 실제 예화에서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어느 교회 갔더니 당신은 저주받아서 그래. 귀신 쫓아야부터 시작해. 그분은 엘리트인데 세상적으로는 교수고 집안도 좋은데 자식을 장애를 입은 자식을 낳았어요. 교회에서 얼굴을 못, 왜 복음이 그 당시 교회 구조가 그런 거였다고요. 그러면 뭔가 저주받은 거예요. 뭔가 잘못 믿은 거예요.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적으로는요. 성경적으로는 아니에요. 성경적으로는 아닌데 교회 분위기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열심히 교회 헌신하셔야 되고 충성 봉사하셔야 되고 그래야지 이게 회복이 되고 사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성경의 원리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원리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뭐 하게 하세요? 친아들로 양육하시고 안 그러면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내 원함대로 가게 되는 건 그거는 사생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종교적인 복음의 원리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원리를 제대로 우리가 알고 그렇게 깨닫고 가셔야 돼요. 자, 밑에 좀 더 원고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이건 이제 이거 되고 나서 성경을 찾아 읽으면 좀 더 이해가 잘 되니까요. 예. 그런데 위에서 7번째인가요? 그런데 유대교나 기독교의 교리적 사상은 오히려 예수님께 기도해서 더 높아지고 더 부해지고 더 잘되고 더 많이 누리고 더 큰 영적 체험을 하고 더 큰 은사를 받고 더 큰 능력을 경험하고 더 많은 부흥이나 더 많은 사역과 더 많은 충성과 헌신과 더 많은 헌금도 드리고 더 큰 상과 상급을 소망하며 살아가라고 가르쳐요. 혹시 보면 우리도 예수님도 또 그리고 예수님도를 통해서 나머지 뭔가를 얻으려고 세상적인 것을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도 공존하고 있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연약한 자, 소외된 자, 죄인 되고 원수된 자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런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이 복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교회 안에서는 가난하거나 가난해지거나 병들었거나 병들고 장애를 입고 태어났거나 생활에 어려움을 당하면 저주를 받았다. 또 뭘 잘못해서라는 분위기로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된다. 교회 다니면서 환경적인 어려움도 없이 병 걸림도 없이 잘 풀리고 잘 되고 세상적으로 편안을 누리면 잘 믿는 것으로 그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랑하고 그것을 부러워한다. 그러나 예수님의 온전한 자녀로의 양육의 길에는 세상에서 편안이나 성공이나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것이 아니고 고난은 필수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범사의 감사와 항상 기쁨과 안색에 변하지 않는 것이 기본이다. 고난이 없는 편안을 추구하는 것은 사생자이다. 그 밑에 보세요. 열심히 기도하고 그 응답으로 요셉처럼 국무총리가 되어도 아주 낮고 천한 신분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도 가난한 사람에서 부자가 되어도 못 배워서 무식한 사람이 지혜롭고 학식이 풍부한 지식인이 되어도 또 미자리 교회에서 급성장해서 부흥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는 사람이 되어도 인생이 내 계획대로 이루어져도 죽은 사람을 살리는 각종 은사와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어도 영생이나 예수님을 사랑한다거나 예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증거나 표는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근데 우리는 다 그렇게 배워왔고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똑같이 가난한 사람이나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도 못 나오게 만들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부자면 천국 가는 걸로 알고 부자는 당연히 잘 믿은 것으로 이렇게 교리가 그랬다니까요. 성경은 안 그랬고 예수님은 안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갖고 가난한 사람, 창기나 세리나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죄인이라고 취급받는 사람들과 같이 밥 먹고 같이 지내니까 예수님도 같이 도매금으로. 근데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님 거기에 초점이 있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해서 막 잘 나가고 명예롭고 대단했으면 여기 앉아있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잘못 배웠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당시에 지도자들은 그래서 메시아를 다 기다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보여주잖아요. 내가 메시아다. 말씀하고 가르치고 표적 보여주고 이적 보여주고 나야 나 계속 얘기했고 성경에 나왔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진다고. 안진뱅이가 일어난다고 얘기했지. 소경이 눈 뜬다고 얘기했지. 내가 메시아야. 그걸 보여줘도 그들의 욕망이 눈이 적어도 메시아로 구세주로 오려면 가문이 대단한 데서 올 거야. 목수의 아들은 뭐예요, 그죠? 예. 그리고 어떻게요? 풍채도 있고 막 멋있게 막 일해야 될 거야. 자기 나름대로. 그리고 오시면 로마 평화를 그냥 무너뜨리고 그냥 당당한 능력으로 자기네들을 알아봐주고, 자기네들을 알아봐주고. 가난한 사람, 이건 지금 자기네들이 복음이 그랬으니까 그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네처럼 잘 믿고 율법에 흠이 없다고 생각하는 부자로 살고 떡떡거리고 살고 높은 자리에 이런 사람들을 분명히 자기를 알아봐 줄 텐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뭐라 그러셨어요? 바리새인은 뭘 조심하라? 누룩을 조심하라.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비유가 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에 대한 책망이고 뭐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독사의 새끼라고. 성전의 상을 엎어버리셨고. 근데 오히려 그들이 생각하기엔 저거 아유 저 어떻게 저렇게 살지? 이랬던 사람에게 예수님이 누구 집에도 찾아가요? 삭개오 집에도 찾아가요. 사람들이 삭개오 취급도 안 했어요. 공식적으로 알아요. 그 마을에서 저거 손가락 받는 죄인이야. 저거 보나마는 1000% 어디 가는가? 지옥 가는 인간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 가셨단 말이에요. 거기서 구원을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병든 자, 가난한 자, 그 사람들은 다 뭐 받은 건데? 저도 받은 인간인데 예수님이 그들 찾아가서 그들 다 고쳐주시네? 아, 저거 사입이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못 알아보고 그 당시에 이 종교가, 유대교가 누구를 기다렸는데,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끝없이 증거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강도를 살려줘요. 살인 강도만큼도 취급을 안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우리 눈에 그 기독교적인 그런 잘못된 생각이 들어있으면 예수님을 제대로 은혜로 만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금방 응답될 때만 팍 간슬게 답해줄 것 같아. 막 뭐 해줘. 근데 얼마를 못 가요. 또 조금 그러면 또 언제 끊임없이 뭘 요구해요? 내 필요를 채워요. 또 응답 주시고 또 뭐 주시고.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면 그렇게 고기 먹고 싶었니? 너 노예에서 자유하는 게 중요해? 그 고기 먹는 게 중요해? 애굽이 그렇게 좋았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고 네 자식 낳자마자 벼슬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또 종살이하고 사는 거예요. 그거 내가 건져주었는데 오죽하면 고기 먹고 고기에 이 사이에 고기가 뭐 하기 전에 없어지기 전에 또 그 인간의 우리의 본성이고 본 욕망이에요. 이 부분들을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다 됐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 볼게요. 자, 히브리서 6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6장. 사절.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아도 이 말이겠죠. 맛보아도 어디로 갈 수 있다? 옛날로 돌아갈 수 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안 믿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요. 위에 보면 부활의 능력도 알고 심판에 대해서도 알고 예수님 재림하실 거에 대한 신부 운동도 하고 별것도 다 해요. 보면. 그리고 체험까지 했어요. 사도 바울 이상으로 뭐 비슷한 어쨌든 말씀에 대해서도 알아요. 어떤 때는 가르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사람도 뭐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다시 예수님 부인하고, 그렇죠?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렇게 만드는 장본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한 얘기인가요? 이게 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 근데 우리는 저로부터 여러분 모두가 다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나는 지금까지 몰라도 내가 이 동행을 맛보고 이걸 내가 경험하고 내가 지금 양육도 받았는데 천만의 말씀에 나는 절대 그런 일이 없어. 요게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순간 이게 문제가 생겨요. 우리는 무엇으로 되어지는 거다? 태어난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기까지 존재하는 거, 앞으로 가야 될 모든 그 길이 누구의? 예수님의 전적인 뭐다? 은혜다.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거 놓치지 마세요. 내 마음속에 어느 순간인가 뭔가 자꾸 이게 떠오른다니까요. 좀 자꾸 뭔가를 생각한다니까요. 예, 이게 됐다고 생각하거나 이게 이런 것이 될 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자꾸 남이 보여요. 예, 초반에도 보이지만 이제 없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또 남이 보이기 시작해요. 다른 게 자꾸 보이기 시작해요. 끊임없이 우리는 평생 예수님 앞에 갈 때까지 뭐 보기도 바빠요? 한번 봐보세요. 보이나? 저는 뱃살만 보이네. 이게 하여튼 겨울 지나고 나서 좀 빼야 될 텐데 어쨌든 다리는 보여요. 그래도 발가락은 보여요. 이 속을 볼 줄 알아야 돼. 이거는 절대 진리예요. 이건 절대 진리예요. 어떤 대단한 얼마나 더 설명을 할까요? 낙원 갔다 온 거 그쵸. 그 엄청난 대단한 것 가지고도 안 돼요. 예수님이 날 그 은혜를 붙드는 거예요. 양육의 길을 붙드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생각은 자꾸 지워버려야 돼요. 예,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에 봅니다. 베드로후서. 후서 2장 20절.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래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 씻김 받고 새 사람 되고 정결해진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은 이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게 마지막 베드로후서나 유다서는 다 마지막 심판 때 앞에서 예수님이 경고하는 것들인데 이거 조심하시. 한순간도 놓치면 안 돼요. 돌아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은혜를 다 맛보아도 다 경험해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부분을 얼마나 애절하게 얼마나 간절하게 그러니까 뭘 더 열심히 뭘 해야지 말아야지 지금 이거 바라볼 때가 아니에요. 내 자식이나 누구를 다른 걸 지금 바라볼 때가 아니라 철저하게 누구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바라보고 그 예수님 안에 누구 보는 거예요? 나 보는 거예요. 그것만 제대로 되어도 어떤 글귀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식물들 있잖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식물들은 스스로 열매 맺으려는 것에 신경을 쓰지 않는데요. 어디에 신경을 쓸까요? 뭐 바라보는 거? 태양을 바라보는 데만 신경을 쓴대요. 예수님이 포도나무 우린 가지라면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가지가 스스로 뭘 들고 뛰고 뭘 하려고 하지 말라니까요. 철저하게 우리는 어디에만 초점을 두면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곳에만 두면 절로 맺혀져요. 과실은. 그 과실을 좀 보라고요. 내 입술이 얼마나 또 어느 순간인가 내 입술에 또 이거 뭐가 생겨나는 것이 없나 이런 것들을 거울 보다가 주름 몇 개 늘었네 이거 보지 말고 뭐라고요?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끊임없이 점검하며 어느 순간인가 그러더니 또 내가 자꾸 저게 자꾸 보이네. 쟤가 자꾸 보이고 누가 보이고 막 아이고 이렇게 되는 것들을 경계하시고 또 경계하시고 또 경계하세요. 누구의 양육에 초점을 맞추라? 내 양육에 초점을 맞추라. 이건 갈 때까지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내가 제대로 된 양육의 길을 가면 내가 붙어있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은 가지에 통해서 뭐가 열매요? 주변에 열매가 맺혀요.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남편에게 흘러가고 아내에게 흘러가고 다른 주변의 이웃과 친척들에게 그것이 흘러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원리를 놓치지 마세요. 끊임없이 그건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물 주고 뭐 하고 영양분 주고 다 누가 하세요? 농부가 하세요. 우리는 가지,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가지는 뭐만 하면 된다? 붙어있기만 하면 된다. 식물은 뭐만 바라보면 된다? 예, 태양만 바라보면 된다. 예수님만. 아시겠습니까? 이 부분을, 이거는 정말, 예. 근데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보다는 또 다른 게, 그럴싸한 다른 것들이 자꾸 떠올라요. 자꾸 생겨요. 여기에다 뭘 좀 더 플러스하면 뭔가 좀 더 뭔가 또 빨라지고. 그럼 빨라질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끊임없이 계속 반복되는 게 조급하지 마세요. 조급하지 말라니까요. 빨리 되고 싶은 거야. 왜? 예수님이 기뻐하는 걸 알았으니까. 그러다가 부실공사잖아요. 막 무너지잖아요. 예? 아파트가 삐까뻔쩍하고 멋있고 막 높아지면 뭐예요? 빨리 지으려다가 어떻게 돼버려요? 부실공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시간표에 맞추세요. 오늘이라는 것에만 맞추시고, 예수님이 오늘 동안 나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거를 계속 놓치지 않고 가면 계속 뭐가 발생해요? 은혜의 끼가 발생해요. 또 은혜인 거예요. 또 내 모습이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또 알게 하시는 거예요. 맨날 반복돼도 괜찮아요. 원래 꼬라지가 그랬던 거예요. 울겨낼 게 많은 거예요. 그러나 어저께보다는 오늘이 또 조금 더 나아진 거예요. 예수님의 시간표. 조급해하지 마세요. 근데 이게 기독교적으로 교리로 배우니까요, 사람들이 자꾸 단계를 나누고 빨리 뭔가 팍팍팍 올라가서 뭘 어떻게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사랑 예수 동행 안에서는 잘못 지식적으로나 종교적인 생각을 가지면 그 물에 그 나물에 그 나무 같고 맨날 그 말이 그 말 같은 거예요. 절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근데 종교적인 어떤 그 이성적인 거나 지식과 이런 것에 사로잡혀 있고 그런 것에 만족을 느끼는 사람들은요, 뭔가 자꾸 새로운 뭔가를 자꾸 추구하고, 그리고 머리와 이론으로 좀 지식으로 알게 된 걸 자기가 그 깨닫고 그것이 자기 것이 된 거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는 수많은 지식이, 내가 세상에서 읽었던 수많은 책의 지식이 내 생활로 이루어지려면 그 책 읽으면 바로 이루어져요? 안 돼요. 사소한 습관조차 하나가 쉽게 되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것도요. 그러니 육신을 입은 이 기간 동안, 사실 70년, 80년 동안 내 영혼의 상태를 점검하고 내 영혼의 상태로 예수님의 닮은 예수님의 자녀다움으로 양육되어지기 위한 이 시간이, 이게 길까요? 짧을까요? 70년 지겨워요? 80년 살기 지겨운가요? 이거 짧아요. 짧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지구가 돈이 안 돈이? 하나도 안 느껴지는데 왜 안 느껴질까? 근데 도는데 어떻게 도니까? 너무 빨라요. 이 거대한 게. 우리가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돌아가고 있어요. 내가 안 변하는 것 같죠? 아이고, 그쵸? 서로 안 변하는 것 같죠? 나는 안 보고, 나가 그건 안 보고, 내가를 보면 괜찮은데 옆에를 보면 아이고, 저 언제 변해? 맨날 저걸.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우리가 못 느낄 정도로 빨리 변화시켜가고 계신 거예요. 정말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가다 제가 그 말씀 드리면, 제가 사탕 발림하는 줄 알고, 제가 괜히 위로를 주는 줄 알고 있는데 아니라니까요. 엄청 빠르다니까요. 지금 사실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엄청 빨리 변화시키고 있다니까요. 양말 같은 거 휘딱 해갖고 던지는 거 몇 년 만이면 그 습관이 없어질 것 같아요. 늙어 죽을 때까지 안 변할 것도 있어요.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닌데. 뭔 말인지 아시죠? 영적인 건 예수님의 생명과 바꿔야 돼요. 영적인 건 이 정도로 사소하지 않아요. 영적인 변화는 예수님의 생명, 십자가의 그것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뭐 하시고, 함께 먹고 마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눕고 자고, 이래야 변하기 시작하는 거라니까요. 조금 이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엄청. 그러니까 어떤 것이 발생할 때마다 뭐부터 하라 그랬어요? 감사가 기본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어져도 뭐가 변하면 안 돼요? 안색이 변하면 안 돼요. 항상 기쁨이 기본이어야 돼요. 이거는 기본인 겁니다. 항상 점검하셔야 돼요. 어떤 이유로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속지 마세요. 예. 자, 밑에 이제 신명기 8장을 볼게요. 지난주 했던 거 한 번 더 보면서 내려갈게요.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게 뭐예요? 예수님만 사랑하라는 것. 예수님의 자녀로 양육하는 양육의 지침서가 뭐라 그랬어요? 율법이고 예수님만 사랑하라는 계명이었어요. 철저하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에 이거 놓치면 이 말이에요.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예. 이거 놓치면 예수님을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거는 절대 절명의 예수님의 간절히 요구하심이에요. 예.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건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 놓치지 말라. 은혜를, 내가 너를 어찌 사랑했는지,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것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종교적으로는요, 요럴 때 간증해요. 요럴 때 책 써요. 요럴 때 자랑하고 다녀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종교적인 거. 여러분 너무도 몸에 배어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기본으로 외모 보고 판단해요. 학벌 보고 판단하고 직업 보고 판단하고.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우리 눈을 바꿔버려야 돼요. 눈을 바꾸셔야 돼요. 예수님의 눈을 가지셔야 돼요. 그 선악의 눈을 가지셔야 돼요. 내 속에 아직도 그런 종교적인 잔상이 남아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오히려 더 위험한 거는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응답받고 은사가 충만하고 커지고 뭔가 이루어졌다고 할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요? 그때가 뭐라고? 너희는 나를 잊어버릴 수 있는 가장 적정한 적기이다. 그러니까 그 주신 거, 낙원 갔다 왔던 거, 이거 지금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께로 양육받으면 이걸 가르쳐 주시잖아요. 뼈에 사무치도록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도 신경 쓸 게 없어요. 좋아진 거, 달라진 거, 잘된 거 하나도 그게 즐거운 거나 기쁨이 아니에요. 그럴수록 더 누가 예수님이 더 귀해지고 더 간절해지고. 쇼맨십이 아니고요, 포장지가 아니에요. 이게 그냥 기본으로 그냥 잠금장치를 탁탁탁탁 해주세요. 아시겠죠? 굳이 내 입으로 막 자랑하고 떠들지 않아도 누구는 아시니까. 예수님이 알아주면 됐잖아요. 그거 가지고. 근데 분명히 성경의 원리는 고를 때 은혜를 잊어버린다. 고를 때가 위험하다는데 그때 춤추고 난리치다가 그냥 한 방에 가버려요. 그때가 무능해. 그때가 큰일 나는 거예요. 가난해지고 힘들어지고 곧 그러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건 그 은혜 안에 있으면 그분이 어련히 알아서. 네. 지금 영양을 한 70이면 유지할 걸 80, 90을 먹으니까 뱃살이 늘잖아요. 이게 다 그죠? 빼야 될 것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알아서 적정히 주시는 게 제일 맞죠? 예. 이해가 가세요? 근데 우리는 그 이상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적이지 않아요. 오병이어 이적을 다 일으키시고 그냥 그분이 말씀만 하면 그냥 떡이 생기고 하는데도 다 먹고 남은 거 어떻게 하셨어요? 싹 걷어들이셨어요. 예수님의 원리를 아세요. 세상 내가 떵떵거리고 뭐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우리의 초점은 환경의 변화, 그것과 관계없이 내가 배가 줄이든 낮아졌든 아니면 높아졌든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 한결같이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내 양육에 초점을 맞추고 가는 삶의 여정을 가는 것이냐 아니냐를 보고 가셔야 돼요. 네. 14절 내 마음이 뭐해져서 교만하여서. 교만해지게 돼 있어요. 이럴 때 굶고 앉았고 낮은 위치에 있고 감옥에 가 있을 때 교만하기는 쉽지 않죠. 이거는 요때 교만해지는 거예요. 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교만해져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다 내가 했다라고 하는 거지. 예수님은 겨우 조금 도와주는 걸로만 얘기하고. 예.
것이라.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뭐 하셨습니다? 주셨습니다. 자, 사무엘하 7장 1절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7장 1절. 예. 이건 지난주에 제가 찾지는 않고, 자, 이 밑에부터 하고자 하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렇게 믿음의 선진으로 예수님께 믿음도 인정받고 정말 대단한 체험도 하고 정말 이 성경에 기록될 정도면 얼마나 엄청난 거죠. 그런데 이들도 뭘 했더라? 예수님을 잊은 때가 있더라. 예수님을 잊어버리니까 어디로 돌아가더라? 과거로 돌아가 버리더라. 정신 바짝 차려야겠죠, 우리는요. 예. 사무엘이 이스라엘 7장 1절. 사무엘 하죠.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요때라 그랬죠. 요때 쫓겨다니고 15살인가 그때 왕으로 그냥 부름 받아갖고 기름 부음 받고 20여 년 쫓겨다니고 막 그럴 때는 예수님 안 놓쳤다니까요. 이제 태평성대가 온 거예요. 전쟁 나갈 때마다 다 이기고 이제는 왕이 직접 안 나가도 돼요. 이제는 그 정도까지 됐어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여호와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쭉 하시고 8절부터 볼게요.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그 이전부터지만 그때 가장 다윗에게는 힘들 때, 가장 고난이라 생각했을 때, 가장 어렵고 두렵고 있을 그때 예수님은 다윗을 부르신 거예요. 곧 양떼를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돼 있죠. 그 다음에 8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8장.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무압을 쳐서 쭉 보면 거기에 이제 8장 후에 뭐라고 써 있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뭐 하더라? 이기게 되더라. 자, 11장 2절로 가봅니다. 요럴 때예요. 요럴 때.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자,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아름다워 보이면 다 취해야 돼요? 그건 아니죠.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되는데 중요한 건 이 여인은 남편이 있어요. 그 남편이 근데 자기의 충실한 부하예요. 요거는 세상에 악한 죄송하지만 양아치들도 이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오히려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양치기 할 때부터 예수님이
은혜를 줘가지고 예수님이 직접 기름 부어서 세우고, 예수님이 직접 은혜를 줘갖고 그냥 전쟁 나갈 때마다 다 이기게 만들고, 이제 너는 왕궁에서 좀 쉬어라, 부하들에게 그냥 전쟁하게 하고, 좀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그렇게 되는데 누구를 잊으니까?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잘 되고 태평성대가 되고 뭔가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하는 순간, 요때 잊게 돼요. 나는 안 그렇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뜻대로 원대로 마음대로 탁 편안하게 쫙 될 때가 또 오히려 긴장해야 될 때, 긴장해야 될 때, 항상 매일매일 어떤 사건과 사고가 있고 꺼리가 있는 것을 오히려 뭐 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양육의 방법이고 안전장치예요. 근데 사생아들은 그래, 네 편할 대로 네 멋대로 한번 살아봐라, 내던져 버리세요. 결론은 다 해주시고도 영생은 못 들어가요. 하늘나라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뒤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제가 더 이상 읽어드리지 않지만 다시 읽어보시지만, 다윗이 이렇게 범죄하게 되고 살인, 아주 지금 우리 여기 그럴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천부업자를 세워갖고 자기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그 부하를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충성을 다하는 부하였잖아요. 예, 우리야. 충성을 다하는 부하를 천부 살인시켜갖고 죽여요, 전쟁터에서. 이게 보통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게 다윗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은혜를 놓치면 이거는 미혹당하는 거예요, 심령이에요. 그 자기 욕망이 딱 꽂히는 순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걸 취하려고 하는 무슨적인 성향? 마귀적인 것이 내 심속에 틈탈 수 있다는 것이죠. 항상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예수님 나를 어찌 사랑했는지, 얼마나 사랑했는지,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뭘 알아? 잊지 말라. 은혜를 잊지 말라. 그럴 때 조심하라는 거. 뭔가 됐다고 생각하고 태평성대로 생각할 때를 조심하고, 오히려 어떤 일들이 발생했을 때 뭐 하는 게 더 나아요? 무슨 사? 감사. 자, 그래서 감사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을 때 감사를. 왜? 아직 내 속에서 이거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뭔가를 주고 계시기 때문에. 예. 자, 밑에 프린트물로 가봅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죠. 다윗은 욥이나 노아처럼 예수님께 칭찬받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까지 인정을 받았고, 사실 시편 16편 8절에 보면 다윗은 이런 중심을 갖고 살았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면 이때는 예수님 왼쪽에 계셨나요? 다윗이 놓친 거죠. 예.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께로부터 양육받고 있다는 것으로 기뻐하고, 내 영도 어떻게 돼야 돼요? 즐거워하고 내 육체도 안전한 거예요. 내 원대로 뜻대로 태평성대 편안해지는 것으로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앞에, 내 옆에 계시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하셨구나. 내 속에 숨어있는 옛사람의 것을 깨닫게 하셨구나. 이게 이제 뭔가 든든한 것이죠. 예. 10절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시편 27편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을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열왕기상 3장 14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계속 성경에 읽다 보면 이 다윗의 삶, 다윗의 행위에 대해서 계속 다른 사람에게 비교해서 칭찬하는 걸 보게 돼요. 다윗처럼, 내 아버지 다윗처럼, 다윗 왕처럼, 다윗의 한 것 때문에 솔로몬이 은혜를 입게 되고 그 시대에 망하지 않고 이스라엘 나라도 깨어지지 않고,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중심도 있고 사모함도 있고 또 예수님의 은혜도 입었고 예수님이 인정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될 수 있다? 크게는 3번 다윗이 범죄하게 돼요. 크게 아주. 하지 말라는 걸 대놓고 하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인구를 조사할 때는 예수님이 오히려 그것을 허락하게 돼 있어요. 이게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 입장에서. 아, 내가 그 문제가 안 생기고 그 실수를 안 하고 그런 사건이 안 생기고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뭘 더하기 위해서, 은혜를 입히기 위해서 그것을 용납하고 실수를 용납하세요. 이해가세요? 좋은 일만 생기고 안 좋은 일이 안 생긴다라는 생각을 갖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 안에서 누구의 뜻을 생각하라. 우리는 양육 안에 있기 때문에 양육 안에서는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가 바로 그거예요.
사울 왕은 다윗보다 덜 범죄했어요. 알고 보면 우리의 수준으로, 율법의 수준으로 봤을 때는.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사울은 예수님을 종교적으로 수단으로 삼았던 사람이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다윗은 예수님 안에서 양육의 길을 갔던 사람이에요. 완전히 틀려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잘못 비교하면 안 돼요. 베드로, 가룟유다는 부인하지 않고 저주까지는 안 했잖아요. 팔아먹을 이유도 있었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다 가룟유다라고 얘기했으면 설득당했을 거예요. 그 정도로. 그런데 그게 틀린 거예요. 수없이 말씀하고 그 양육 안에 있었지만, 가룟유다는 그 말씀이 그 양육의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자기 목적으로 자기 필요를 따라 사용하는 수단으로 갔던 거고, 다른 제자들은 실수하고 넘어지고 부인도 하고 뭐 했지만, 양육 안에서 예수님이, 왜냐하면 가룟유다나 베드로나 사울이나 다윗이나 다 똑같이 양육받아야 되는 거 맞잖아요.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거 끄집어져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길을 갈 수가 없었다고. 양육의 길을 가지 않고 종교의 길을 갔단 말이에요. 결론은 우상 숭배한 거예요. 사울은. 이해가 가세요? 그 원리를 잘 알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열왕기상 11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라.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이셨으니까 절대 이방인이나 통혼하지 말라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뭐 했어요? 사랑했어요. 사랑하지 말 것을 사랑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 하셨는데? 말씀하셨는데도. 근데 이게 왜 그들을 사랑하게 됐는지를 아세요? 여러분, 왜 이걸 사랑하게 됐을까요? 솔로몬이 등 따시고 배부르고 막 엄청나게 축복을 받고 막, 아시죠?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걸 미리 경고하셨걸랑요. 여러분, 우리 절대 자만하면 안 된다니까요. 동행 안에서 더 많은 경험하고 더 많이 양육되어져도 여러분 고개를 들면 안 돼요. 끊임없이 내 속의 것을 바라보며 이웃을 돌아보고 서로 항상 이 부분이 한결같이 그 길을 가야 돼요. 지금 이 시리즈라는 이 말씀 정말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고, 또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 더 많은 걸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고, 뭐 다 중요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윗단계의 중요함이 뭐냐면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잊을 수 있는 요소는 누구에게나 다 있다. 나는 절대 아니야. 요것부터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겸손하게 가셔야 돼요. 예.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남자들이요, 이렇게 그래도 한번 살아보고 싶으신가요? 예? 살아보고 싶으신가요? 솔로몬이 이러다가 쫄딱 망했는데 아직도 이것 갖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솔로몬처럼 되고 싶어서 솔로몬이 다 누리고 가져보고 전도서 한번 보세요. 그죠? 다 해볼 거 다 해보고 그 사람만큼은 없어요. 전무후무하다고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나중에 안 게 뭐라고요? 헛되고. 그런데도 지금도 헛된 것을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새벽 기도 시간에, 철야 시간에. 헛된 거를 향해 가라고 강단에서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그거 다 버린 것들인데, 취급도 안 하는 것들인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 이용해서 이런 게 있걸랑 빨리 털어버리세요. 빨리 버리세요. 내 속에 있는 이 악한 것들을, 정욕적인 것을 버리셔야 돼요.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분명히 예수님이 하와한테도 말했던 것처럼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가볍게 생각한 거예요. 나는 괜찮아. 설마 내가 일천번째 들어갔고 직접 내가 체험을 했고 꿈에도 나타나시고 나에게 지혜를 줘갖고 이런 걸 예수님이 준 지혜 갖고 누리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다 해준 거잖아요. 사실 그때 조심하라니까요. 예수님이 출애굽 시켜준 거고 예수님이 낙원에 데려가신 거고 다 해준 거란 말이에요. 마귀가 해준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초점은 어디 있어야 된다? 그 일에 있으면 안 돼. 예수님께 있어야 돼. 그 은혜에 있어야 돼요. 예.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비교하잖아요. 그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느니라.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세다로스를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을 잊어버렸어요. 어찌 거기까지 왔는지를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나는 솔로몬 같은 경험을 했으면 안 그럴 것 같죠? 아니요. 그보다 더 큰 경험을 해도 우리도 이룰 수 있어요. 항상 인정하세요. 예.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드러내고 자랑하세요. 오히려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몇 번이나요? 2번. 직접 2번이라고 말씀하셨으면 그러면 대단한 거예요. 근데도 안 되네요, 이 교만함이. 그래서 미리 조심하셔야 돼요. 미리 조심하셔야 돼요.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명령까지 하셨는데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10절 12절 그러나 이제 아버지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여기서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다윗하고 약속을 미리 했걸랑요. 예.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전도서 12장 7절입니다. 이 솔로몬이 마지막 이제 자기 이제 고백을 하는 것이죠. 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뭐하라? 네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뭘 하든지 간에 죽기 전에라도 예수님 기억해라. 놓쳤던 것이 있다면 빨리 찾으라는 거예요. 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여러분, 이거 대단한 거잖아요. 지혜, 예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사람을 깨우치게 하는 잠언서를 쓰고 지혜서를 썼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고 찔리게 하고 엄청난 것도 한 거예요, 분명히. 예. 하며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책을 쓴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12절 그렇게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명령이 뭐죠?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이 모든 사람의 뭐다고요? 본분이니라. 엄청난 일을 한 거죠. 사실은 경험도 했고 체험도 했고 예수님께로 받은 지혜를 통해서 한 목자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쓰게 하고 잠언을 쓰게 하고 뭐 아가서를 썼더니 다 쓰게 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찔리게 해주고 어떤 때는 그걸로 회심하게도 하고 이 엄청난 것들을 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에 대한 기분과 우리 예수님에 대한 그 명령을 지키고 사랑함을 지키고 경외함과 그 본분, 그것을 잊지 않는 것,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것. 마지막 때 예수님은 삶의 여정의 끝에 가서 심판대 앞에서 그것으로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되어져 있어요. 그거예요. 책 많이 썼니? 너 성경을 썼어? 수많은 사람을 뭐 어떻게 했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내가 기본을 놓치지 않고 잊지 않고 한결같이 끝까지 그 길을 갔느냐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거 다 노년에 오히려 다 까먹고 어쨌든 죽기 전에라도 겨우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볼 수 있겠죠. 안 그랬다면 성경을 쓰는 저자가 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건 우리의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솔로몬, 지금도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많이 짓잖아요, 그죠?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자식을 무슨 누구처럼? 솔로몬처럼 뭐 하게 해달라고요? 지혜로. 퀘스천이에요, 퀘스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다 갖고 예수님께로 그냥 구하지도 않은 것까지 다 주시고 막 엄청난 영적인 체험하고 능력을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나중에는 예수님 잊어버리고 2번이나 꿈에 나타나셨음에도 체험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체험이 많아도 이거는 위험한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마음이 들 게 없어요. 필요하면 체험도 주시고
필요하면 국무총리도 만들어주시고 필요하면 뭘 하게도 하시고 필요하면 뭘 또 하시는데 중요한 건 뭐다? 예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예수님 그 일 자체보다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뭘 하시는 거냐? 내 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배우게 하고 또한 작은 예수가 될 수 있도록 양육하시고 계시는 것에 초점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판단하거나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하거나 복받았다고 생각하거나 그것이 아니고 세상 기준이 아니라 진짜 복받은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받은 여러분들은 내 속에 남아있는 아직도 내 밑바닥에 껌딱지처럼 붙어있는 옛사람, 껌딱지처럼 나인 듯 나 아닌 듯 나인 것 같은 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큰 거 이런 건 빨리빨리 제거가 돼요. 그게 아주 습관적으로 남아있는 요것이 떼어져 나오고 그게 이렇게 탁 수면 위로 올라올 때 그게 복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앞에 가기 전에 그것이 제거되는 사람. 생각을 전환을 바꾸세요. 종교적인 복, 여러분 이게 장착이 되면 말씀이 분별이 돼요. 아, 저건 어쩔 수 아무리 대단하고 화려하고 선한 일이라고 좋은 일이라고 뭐 해도 아, 저건 거짓 선지자다. 저건 잘못 인도하는 거다. 예, 우리는 어떤 대단한 일을 해도 선한 것이 없어요. 우리 속엔요. 예수님만이 선해요. 그 선하신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존재하는 거지. 어느 순간에 내가 은혜 받아서 이런 일을 했으니 저런 일을 했으니 대단한 뭐를 했으니 많은 사람 구제했으니 내가 천사의 말을 하니까 내 속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생겼으니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은혜 안에 있을 때만 무슨 열매를 맺어요? 사랑. 아까 그래서 제가 고린도전서 13장 그건 제가 안 읽어드렸던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은 은혜 안에 있을 때만 열매 맺어요. 은혜 안에 있을 때만. 은혜를 놓치지 않을 때만. 그래서 여러분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세상적으로 잘 되고 뭐하고 뭐 이건 기준도 두지 마세요. 오히려 여러분 속에 부족함이 자꾸 발견되어지고 연약한 것이 자연스럽게 포장되어지지 않고 오히려 쉽게 얘기하고 예수님 앞에 자꾸 토해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나는 무슨 뭐 받은 사람이다? 복 받은 사람이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다. 점점 예수님 없이도 있을 수 있는 것이 자꾸 형성되는 건 뭐 받은 사람이다? 저주 받은 사람. 가면 갈수록 누구 없이 살 수 없어야 돼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야 되는데 희한하게 종교적으로는 가면 예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진짜 악한 거예요, 여러분. 그 악함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괴수고, 하여튼 다 이렇게 은혜인 줄 아셔야 돼요. 은혜 놓치지 마세요. 그렇게 가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